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렇죠. 교사가 그렇죠. 성우도 그렇죠. 그리고 배우도 연기를 잘해야 되지만은 말도 잘해야 되고, 가수도 입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 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그 중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입술에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강조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 중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입술이 좀처럼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술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줍니다. 입이 문제고 입이 방정인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실수한 것이 몇 가지 기억이 납니다.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장례식 가서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과 살아계신 분을 거꾸로 부르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분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위로받고 용기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저는 진지하게 아멘 했는데 조용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 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깎다 보면 옆에는 지나가는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깎던 것도 깎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가 와서 일방적으로 저희 집 사람이 운전하는 작은 차를 치고 말았어요. 연락을 받고 나가서 그 운전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둘러선 모든 분들에게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말, 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혀는 야생마처럼 좀처럼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좀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야생마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말은 사람보다 빠르죠. 그리고 사람보다 눈치도 빠르죠. 덩치도 크죠.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말이 히잉하면서 뒷발질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유달리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 속에는 나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성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시원하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내면, 나의 성숙, 그리고 내 속에는 상처, 편견, 좁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그 입과 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재갈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혀를 가리켜 배의 키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 보잘것없는 작은 도구이지만은 이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공은 배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배를 가도록 하면서 키 조절만 잘하면 그 덩치 큰 배가 방향을 틀어가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모터 보트였어요. 선교지를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트에 보니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그 프로펠러에 그 돌아가는 것이 선분기 같은 그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 달려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저것이 돌아가면서 배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배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배 전체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달려있었지만은 그것이 돌아가면서 배가 속도를 내며 속력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신체 중에서 보잘것없이 어쩌면 작은 것이에요. 머리보다도 작고 발보다도 작고 손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눈과 귀보다는 크지만은 눈과 귀는 그래도 2개씩 달려있지 않습니까? 작은 입이지만은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작은 프로펠러가 큰 배를 전진하게 만들듯이 작은 것이지만은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혀를 불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큰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불씨에서 이 불이 번져서 산 전체를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느니라, 이 작은 혀가 온몸을 굴레 씌우듯이 온 산불을 번져서 산을 태우듯이 이러한 큰 능력을 가진, 번지는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작은 말 때문에 오랫동안 정성으로 쌓아 올렸던 공동체가 깨집니다. 작은 말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불이 온 산을 사르듯이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덕을 되지 않는 말, 전도를 가로막는 말, 그리고 자녀들이나 다른 새신자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무심코 쏟아부은 말이 산 전체를 태우듯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죠. 표정과 태도, 그리고 자세, 이 모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 혀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혀를 다스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야고보 사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속에서도 말 때문에, 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찬송이 나오는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 입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또한 저주가 나와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에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치유받은 후에 간증한 고백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 그리고 딸들에게 아버지가 늘 입에 달았던 말들은 쓸데없는 것들이, 그리고 밥만 축내는 것들이 라고 하면서 엄마와 딸들을 항상 무시하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혼나는 것, 그리고 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항상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어릴 적부터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싫어 라고 하는 증오심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형성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찾을 때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찾았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아버지와 영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 남자와 살면서 얼마나 싸움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고 이것이 폭발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남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기 속에 남자에 대한 미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폭이 극도로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막히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한 번 올라온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릴 적에 억압이 되었던 그 분노가 이제 아버지 권위 밑에서는 억압이 되어 있지만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상대방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이 폭발하는 그런 분노로 폭발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삶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말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눈물로 고백하는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생마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잘 길들여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입에서 쓴물이 나가는 것,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혀를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의 혀가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큰 책임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혀가 찬송하는 혀요, 기도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모르던 우리가, 기도를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혀가 찬송의 혀요,
기도의 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9절과 10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찬송하는 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혀에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에 대해서 입이라는 단어가 나온 찬송을 찾아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보니까 또 찬양대가 오늘 그 찬송을 했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입에 대한 찬송을 성가대도 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 혀가 기도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혀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입술도 사람의 입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입술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존귀한 입술로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입술을 사용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고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육신의 것만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새생명 축제 그리고 90년을 맞이해서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번에 한 영혼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말이 아니고는 입술이 아니고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말로 전하고 베드로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말이 아니고는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신앙의 내용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긍정하고 격려하는 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문제가 더 빨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것,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흠과 문제를 지적하는 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우리들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죠.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일을 보면 지적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오늘보다도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 찬양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야생마는 재갈을 통해서 길들이고, 그리고 소는 곱비를 통해서 길들이지만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입이라는 것은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 은혜가, 회복이, 치유가,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입술로 쓰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긍정하는 혀, 찬송하는 혀, 기도하는 혀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혀를 잘 다스려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